저는 오늘 창세기 39장 2절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준비된 자에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형통이에요. 복, 성공, 번성, 번영, 이런 거예요.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공통점이 있죠. 응? 다 똑같은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잖아요. 가장 베스트셀러가 성공, 형통, 복 이런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가장 베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이 책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거기 성공하는 비결, 어떤 형통의 원리, 기술, 그런 것이 들어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책을 다 구입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형통, 복, 축복 뭐 이런 주제의 책이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형통은 원리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다. 형통은 하나님의 단어예요. 여러분, 인간이 형통을 성취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형통이 어떤 기술이나 어떠한 원리로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형통은 오직 하나님 주권의 역사입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우리를 성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형통이란 말이 뭐냐면 막힌 것이 뚫린다, 그런 뜻이에요. 막힘이 없이 뻥 뚫린 상태. 고속도로, 여러분, 고속도로는 막힘이 없잖아요. 산이 막혀 있을지라도 터널을 뚫어갖고 막힘이 없이, 이게 형통이에요. 재정에 막힘이 없고, 인간관계에 막힘이 없고, 일에 막힘이 없고,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형통은 어떠한 재정이나 인간관계나 일에 막힘이 없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따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다.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뚫려요. 육신의 건강도 막힘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은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응? 어떤 일에 대한 막힘이 없는 것만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만 형통해 주시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점점 증가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한 번만으로 끝나느냐? 응? 여러분, 형통이 왜 한 번만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이 첫 번째 형통을 부어준 후에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건데 어떻게 사용하나 보자.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건데 어떻게 사용하나 보자. 보셔요. 그래서 첫 번째 형통은 첫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첫 열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세요. 첫 번째 형통을 주시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형통이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야.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 중심으로, 내 이기주의로 그렇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 사용하면 그 다음에 형통이 멈춥니다.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이 왜 형통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느냐? 첫 번째 형통을 보고 어떻게 쓰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형통도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은 돈 많이 벌고 일 잘 풀리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존재적인 내면이 형통한 것이 완전한 형통이에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을 말씀으로 해서 요셉이 어떻게 형통했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따라서 첫 번째, 형통하려면 형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후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후에 제일 먼저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형통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후에 첫 번째 그들에게 복을 주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천하 만물을 다스려라.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나는 왜 못 누리고 있냐는 거야. 그럼 하나님 다 주셨죠? 근데 여러분 지금 번성하고 있으세요? 다스리고 있으세요? 정복하고 있으세요? 따라하세요. 형통을 누리려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 창세기 3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 형통한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소유나 물질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존재의 복. 복된 사람 존재, 복된 존재가 되면 형통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나 여러분 어떤 소유는요, 환경에 따라 없어졌다가 있어졌다가 그러잖아요. 어떤 조건에 따라 변해요. 여러분, 내가 백만장자인데 죽을 때까지 백만장자인 사람이 있어요? 망했다가 엎었다가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나 어떠한 소유는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한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 존재 자체가
형통한 자가 되면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임해.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 야, 롯과 이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퉈서 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헤어지자. 그 대신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가장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아주 비옥한 땅. 그리고 나머지 허드레기 땅 아브라함이 가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니까 그 땅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환경을 따라서 조건을 따라서 그 땅을 취했던 롯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유황불에 그 땅이 녹아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형통을 누리려면 내가 형통한 존재가 되어야 돼.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야 돼. 근데 오늘 어떻게 해야 형통한 자가 되느냐? 앞에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호와가 함께 하는 자가 돼야 형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9장을 펼치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부동에 던져지고 나중에 죽지 않고 기어오르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나중에 보디발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거의 흠이 없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허물이 없이 거의 완벽하게 산 사람을 들라 그러면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이 정도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허물이 있었는데 형들의 잘못한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 성경은 고자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마음이 정직하니까 못 참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아버지에게 저들이 잘못 행하고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정직하도록 고쳐주세요. 그래서 잃은 건데 형들은 그걸 괘씸하게 여겨서 노예로 팔아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색동저고리를 입고 아버지의 무릎에서 늘 독차지하는 귀염둥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환경이 복이라면 여러분 아버지의 귀염둥이 색동저고리는 왕자나 공주들이나 입히는 거예요. 완전히 아버지는 요셉을 왕자 대우한 거죠. 자기 형들은 색동저고리 안 입혔어. 특별히 사랑했죠. 그러니까 왕자에서 노예로 전락했는데 여러분 환경이 복이라면 그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감옥에 가면 감옥이 복을 받고 응? 그가 국무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형통이 따라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가
보디발 집에 들어갔을 때 형통한 장면이 39장 3절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 형통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형통한 자가 되면 나를 통해서 복이 유통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형통한 자가 일하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치 못한 자가 일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그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이 배운 것, 기술이 좋은 것, 경험이 많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 약속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만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임마누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하나님 아무나 함께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하세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보디발이 노예를, 그것도 이방인이잖아요. 노예, 언어도 달라. 언어도 안 통하죠. 여러분, 애국 언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요셉이? 응? 히브리어를 하는 종을, 그 소유를 다 맡길 때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겠냐고. 뭘 인정받았어요? 성실함.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요셉에게 뭘 맡겨도 불평하지 않아. 원망하지 않아.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그 모든 재산을 이 시므리 종에게 맡겼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보디발 집에서 뿐만 아니라 감옥살이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의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보디발의 재산을,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또 그 다음에 감옥에서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정말 국사에 있어서 적들이 흠잡을 데 없이 빈틈없이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국무총리는 안 바뀌어요. 50년 동안 국무총리 안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지요. 국무총리는 여러분 몇 달에도 바뀌더라고. 근데 나라가 바뀌었어. 바벨론에서 바사 메대로 바뀌었어. 응? 왕이 5번이나 바뀌었어. 근데 국무총리 없으면 국사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돼 먹고 아무 허물도 없으니라. 다니엘은 완벽한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저 자리 국무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려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0년 동안 국무총리를 하면 어느 정도 흠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적들이 아무리 찾아도 허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을 보시고 50년 동안 형통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공해라! 이렇게 말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성실하라, 근실하라. 왜냐하면 성실하면 성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실하면 형통이 따라온다. 성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한 자를 쓰시지 않고 성실한 자를 쓰십니다. 게으른 자는요, 하나님이 사용도 안 하시고 형통도 안 주세요. 잠언서 6장 9절로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노려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곰핍이 군사처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대해요. 성실하지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기대해요. 따라서 하나님은 한탕주의가 아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실하지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어마어마한 형통을 원하는 것은요, 한탕주의죠. 로또 복권 당첨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대충 하는 자에게 결코 형통케 하지 않습니다. 게으르면요, 하나님이 형통을 준비하다가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켜요. 시편 128편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해야 된다. 요거는 성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손이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 형통시켜 준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개업집에 가면 다 가게마다 다 붙어있어 이 액자가. 근데 여러분, 그 성구를 걸어놓는다고 형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미약하기 시작했지만 최선을 다할 때 성실하면 나중은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에는 계단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가 45층이거든요. 1층에서 45층을 한 걸음에 뛰어오를 수 있나요?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돼. 형통의 계단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다음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은 버리고 큰 것만 바래. 최선 다 안 하면서. 여러분 자기 사업하면서 1억도 없는데 수천억을 원한다고 줍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디테일하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당첨이 됐다. 한탕주의로 한탕했다. 금방 무너집니다. 그건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할 때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케 하십니다. 잠언서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에 근실하면 성실하면 하나님이 왕 앞에 세워준대. 하나님 앞에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 앞에 세워준대.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 최선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고람되어 하나님 면전의식. 따라하세요. 하나님 면전의식. 하나님 제일주의신앙. 거룩함. 요게 고람되어예요, 여러분. 고람되어는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보고 계시다.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 뒤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 면전의식, 신전의식, 고람되어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집 소유를 관리하는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부탁하기를 이 집의 모든 열쇠는 네가 다 가져. 모든 소유는 네가 맡아서 관리해. 그런데 딱 하나, 아내는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내가 보디발을 유혹하는 거예요. 동침하자는 거예요. 그때 보디발 아내가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너와 나와 둘뿐이야. 그렇게 유혹했을 때 대답한 말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나의 눈 뒤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해주시느냐? 하나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자와 함께 해주십니다. 따라하세요. 형통은 거룩함에 비례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듣지도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는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형통은 영적인 것과 상관없어. 사람 잘 만나면 돼.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설령 한탕주의로 한 건을 했어도 곧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죄에 대해서 단호했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설일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웃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요구하는 보디발 아내의 이 요구를 뿌리칠 수 없어 도망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인간적인 계산을 했어. 그때. 그러면 여러분 보디발은요 시위대장입니다. 오늘날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그럼 경호실장이 여러분 대통령 죽일 수도 있죠. 경호하다가. 그러니까 절대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경호실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한마디에 죽고 사는 목이 달려있어요. 그 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계산했어. 그래, 내가 이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나는 보디발 집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 중에 가장 베스트 최상급이 됐겠죠. 또 올라갈 게 뭐가 있어요? 노예인데? 이방인인데? 언어도 모르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가 죄를 뿌리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국무총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뿌리쳤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자처럼 보여서 감옥에 갔죠. 사람들이 요셉은 끝났어. 그 보디발 종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경호실장이 종이 한두 명입니까? 거기서 총무가 된 게 요셉이지. 그러니까 저 이방인 응? 언제나 눈에 가시였단 말이야. 네가 뭔데 우리를 와서 다스려.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종들이 박수 치면 좋아했어. 요셉은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뿌리친 요셉이 국무총리로 가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보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형통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으로 가는 길에 보디발 아내는 사단입니다. 가장 뿌리칠 수 없는 사람이 나에게 죄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아내의 청을 어떻게 뿌리쳐? 그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디발이 집에 돌아와서 보디발 아내가 거짓말 하잖아요.
저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 증거가 이 옷이다. 분을 못 이겨갖고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몰랐을까요? 아내를 알았죠. 여러분 보디발이 누군데 시위대장이 응? 요셉에게 자기 전소유를 맡길 때 요셉을 몰랐을까요? 파악 못했을까요? 아내도 파악했고 요셉도 파악했죠. 그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보디발은 그래 내가 요셉을 처리해야지. 근데 종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감옥 중에서 가장 베스트 정치인들, 장관, 국회의원들만 가는 감옥에다 집어넣어줬어요. 거기 가면 잘 먹어요. 거기는 감옥이 아니야. 궁궐이야, 궁궐. 그러니까 요셉이 범죄하지 않은 것을 보디발은 눈치챘던 거죠. 그래서 살려도 돼? 잘 먹고 잘 살게 정치인 감옥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오기 전에 사단의 해방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면 넘어진다. 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빽이 큰 사람이야. 거기에 매이면 넘어져요. 그러나 그때 요셉은 하나님 존재를 의식했다는 거예요. 요셉 안에 늘 하나님 존재를 의식하는 거룩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형통함과 거룩함은 불가분의 관계다. 만약에 그가 여기서 죄를 뿌리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될 수 없었죠. 여러분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체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아브라함의 자손 될 사람들이 없어? 돌들을 명하여서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절절매 비켜 이스라엘 너희들 나 안 믿어? 비켜 이방인에게로 간다. 버렸잖아요. 이방인 구원하셨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여기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으면 아무리 애굽의 국무총리로 계획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요셉을 제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쓰셨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거룩함을 지킴으로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그 감옥을 정치 발판으로 바꿔서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형통한 것도 거룩함 때문이에요. 6장 38절 다니엘 6장 28절을 다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나라가 바뀔 때까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어린 소년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영특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궁궐에다 교육시켰잖아요. 그럴 때 바벨론 왕궁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어야 돼. 근데 그것은 다 우상에게 바쳐지는 식물이야.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음식을 거절했어요. 거절하면 죽어요. 근데 나는 우상에게 전한 음식 안 먹겠다. 딱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지었습니까? 오히려 채식을 먹고 얼굴이 더 건강해지니까 황관장이 두 손 들었잖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풀무불에 들어가? 거절. 좋다. 죽어도 괜찮아. 나는 다른
신에게 절 못해. 날마다 기도하는 거 3번씩 기도하는 거 못하게 해? 죽어도 좋아. 그래 사자굴에 던져. 난 기도할 거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면전의식. 그것 때문에 50년 동안 형통하였더라.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면전의식으로 거룩함을 내면화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만한 내적 변화가 있어야만 형통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면의 거룩함, 내면의 성장, 내 내면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형통의 수준이 높아지고 증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형통한 존재가 되어야 형통한 일이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할 만한 내면적인 값을 가져야 형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형통은 내 내면의 존재값에 비례한다. 그래서 여러분, 내 내면의 존재값을 높여야 돼. 그게 뭐예요?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영성 깊어지나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읽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면 내면이 변화되나요? 깊어지나요? 그래서 여러분, 수치로는 내 존재값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1은 존재값이 낮고 10은 존재값이 높고 이렇게 존재값을 매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로 나타난다니까요. 왜냐하면 형통한 존재가 돼야 일이 형통케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자꾸 꼬인다. 그러면 내 내면의 존재값이 내려간 거예요.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는지,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속이고 있는지 존재값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끊어낼 거 끊어내야 돼. 죄 포맷시켜야 돼. 포맷. 여러분, 이 반주기가 가다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주기 이 AS 센터를 갔어요. 딱 포맷시켰어요. 그 제대로 가잖아요. 뭐가 불필요한 게 가득 저장됐어. 여기 안에 메모리가 찼어. 포맷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불순물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 형통을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걸 아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형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꼬일 때, 안 풀릴 때 내 내면을 살펴야 돼. 나라는 존재를 내가 들여다봐야 돼. 응? 내 내면의 존재값이 얼마 안 되면 형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왠지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나. 왠지 자꾸 회개가 하고 싶어. 왠지 자꾸 기도하고 싶어. 금요철야 끝났는데 우리 전사님 밤새고 여기서 기도한다고 혼자 남았잖아요. 그 존재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존재값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형통을 주려면 내 존재값을 먼저 높여줘. 왠지 자꾸 회개가 돼. 그래서 여러분 내 존재값이 낮은가 높은가는 상황을 보고 원인을 찾아내야 돼. 될 듯 될 듯하고 안 되고 자꾸 꼬이고 막히고 뭐가 될 것 같은데 법이 바뀌어버리고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봐야 돼. 나 자신을 찾아내야 돼. 내 존재가 지금 형통한 자가 되었나 불통한 자가 되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면을 갖는 것이 성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면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값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리까. 여러분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 시대를 역류할 수 있어요. 형통한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형통한 일이 일어나요. 따라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면 삶의 현장에서 형통이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일 먼저 사람의 줄이 와요.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사랑의 줄이 온다. 사람의 줄이 와요.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다. 형통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요. 만나게 원수도 친구로 만들어.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 존귀케. 여기 여러분 내가 존재값이 높아진 형통한 자가 되면 사람이 옵니다. 환경은 안 변했는데 형통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형통할 사람이 와. 아직 형통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형통할 사람을 보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형통한 존재가 되면 묶였던 환경이 풀려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에. 응? 무력하게 매일 할 일 없어서 빈둥거렸는데 갑자기 바빠지는 일이 생겨. 응? 반경이 넓어져. 언어에 기름 부음이 있어. 기도한 대로 돼.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 올 때는 방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언어에 기름 부음이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돼.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돼. 이런 역사가 삶의 현장에 막 일어나. 내가 형통을 선포했는데 형통이 그대로 돼. 그 다음에 물질이 풀어져요. 사람을 보내서 물질을 풀어주십니다. 근데 물질을 풀어줄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계산 없이 드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감동을 주시는데 안 쓰잖아요. 형통이 멈춰요. 요게 첫 번째 형통의 열매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형통이 증가되고 계속되어지느냐, 형통이 멈추느냐입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면 계산하지 말아야 돼. 사람들 계산하거든요. 계산하지 않고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와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사람에게 심었는데 그 사람이 날 안 줘. 다른 데서 와요. 이 교회에 헌금 심어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돈 줍니까? 다른 데서 와.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물 위에 나는 그냥 식물을 던졌어. 빵을. 물고기나 먹어라. 길 잃어버려서 홍수 만난 사람이 떠내려올 때 건져 먹어라. 그냥 던졌어. 근데 실제로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홍수를 만났네. 그래서 여러분 물이 떠내려왔는데 굶어 죽을 뻔했어. 어디선가 계속 빵이 내려오는 거예요. 빵이. 그래서 그거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왕궁에 돌아갔어. 너 어떻게 살았냐? 저기 누가 식물을 던져갖고 빵을 던져갖고 나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라. 그 사람은요 매일 난 누구든지 이것을 먹고 살도록 나는 물이 던진다. 이런 날에 왕이 다 갚아줬어. 내 아들을 살려준 보상.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식물을 던지면 여러 나라에 찾게 되는 거야.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안겨주리라. 근데 여러분 주는 게 없으면 흔들어 안겨주는 일이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요셉에게 어떤 형통이 왔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형통이 왔는데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 버렸어. 3절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다른 사람이 봐. 어머 요셉 너 보니까 너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네. 여러분 보디발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이 그 주인이 야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다시 할 때네. 이걸 그냥 봐. 남들이 인정할 형통한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복된 자가 보디발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 집에 복이 내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잘 써야 돼요. 사람 잘 들어야 돼요. 복 있는 자가 들어와야 돼요. 형통한 자가 들어와야 돼요. 복 없는 자가 들어오면 망해. 그러니까 복 있는 자, 형통한 자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 소유에 형통이 임해. 밭에, 집에, 소유물에. 감옥이 가니까 감옥이 또 복을 받아.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괴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형통한 자가 감옥에 가니까 요셉 때문에 감옥이다 하고 복을 받아. 죄수들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꿈을 꾸던 자가 이제는 꿈을 해석할 정도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영적인 성장을 주셨잖아요. 보세요. 요셉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마다 만나는 사람의 급이 달라져. 여러분 그가 감옥에서 죄수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형통케 하니까 하나님이 영적 성장을 해.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이 꿈은 여러분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걸 부어주셔. 은사도 증가돼. 내가 형통한 자가 되면 영적 비밀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추록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 못할 때 요셉을 기억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형통을 증가시켜. 사람 급이 달라져. 총리가 된 후에는 더 급이 달라져. 44절
41장 44절로 45절입니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셉에게 나라를 맡깁니다. 요셉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보디발 가정을 맡겼다가 정치범들 감옥을 맡겼다가 그 다음에 나라를 맡기죠. 형통은 증가되게 돼 있어요. 형통한 존재가 되면 형통한 일이 일어나고 형통은 증가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빌면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그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형통한 자가 돼서 그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잘 될까요? 어떻게 잘 될까요? 내가 형통한 자가 돼야 돼. 그럼 이 나라가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게 나뿐만이 아닙니다. 따라서요, 형통은 흘러가게 돼 있다. 나로 인해서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나라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새해에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 형통 시리즈, 준비된 자 시리즈 3번째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새해를 행할 거다. 근데 너희가 준비될 때 행할 거다. 준비 안 되면 비켜갈 거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리즈 뭐였습니까? 준비된 자에게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나는 너의 삶을 다 준비시켜 줄 거야. 예비할 거야. 근데 네가 준비되어야 돼. 준비 안 되면 비켜간다. 오늘 세 번째, 난 너희를 새해에 형통케 할 거야. 준비해라. 준비 안 되면 비켜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새해가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형통한 자가 먼저 되세요.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무나 함께 안 하신다니까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성실해야 돼. 자기 일은 안 하고 대충대충 하면서 일확천금 한탕주의를 원하는 사람은 형통이 비켜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돼. 하나님 면전의식,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거룩함의 값을 높여야 돼. 내 내면의 값을 높여야 돼. 죄를 끊어내야 돼. 회개해야 돼.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종합적인 축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종합적입니다. 사람만 주시지 않고 재물만 주시지 않고 반경만 넓혀주시지 않고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형통을 한번 줘봤어.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형통이 왔을 때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 꼭 써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 외면했다. 거기서 끝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다.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계속 형통이 증가되려면 하나님 감동 주는 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아울러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형통이 증가됩니다. 더 성실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웃과 우리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형통해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